파라샤를 공부하면서 출애굽 이후의 연대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언제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시점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연대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무교절과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년 1월 아비벌 15일, 그렇죠? 아비벌 15일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이제 셋째 달이죠. 셋째 달 3월 10안월 6일, 그죠? 아비벌 15일에 애굽에서 나왔고, 셋째 달, 한 2달 정도 지난 셋째 달, 이제 6일 날 토라를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2번 올라가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대속제일에 이제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후에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티슈리월 10일부터입니다. 티슈리월 10일, 7월이죠, 그죠? 3월 셋째 달 6일에 토라를 받고, 그 다음에 7월 7째 달 10일부터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대속제일이 지나고 언약이 갱신된 다음부터 성막이 건축되는데, 티슈리월 10일부터 그 다음 해, 그죠? 그 다음 해 아비벌 1일까지 약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이 조금 못 됩니다만은 어쨌든 티슈리월 10일부터 둘째 해 아비벌 1일까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달립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이 완공이 되는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제2년 1월 1일입니다.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때가 출애굽 제2년 둘째 해 아비벌 1일. 1월 1일 꼭 무엇 같습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그죠?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 여러분 거기에 충만하게 임한 것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년 아비벌 1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제2년 1월 아비벌 1일부터 며칠 동안, 8일 동안, 그죠? 8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되죠.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8째 날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아비벌 1일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제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지휘관들이 봉헌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출애굽 2년 역시 1월 1일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1월 1일부터 이제 12일까지 각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제단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휘관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죠.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각기 나와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제2년 아비벌 1월 첫째 달 1일부터 12일까지 무려 12일 동안 지휘관들의 봉헌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이제 준수,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준수하게 되는데, 그게 제2년 아비벌 14일이겠죠.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이제 준수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인구조사,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나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가 제2년 2월, 이제 이하르월입니다. 2월 1일,
이하루월 1일에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구조사가 먼저 나오고 6월절 집행은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연대기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연대기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순서대로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을 준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하라는 거죠. 출발 전에 인구조사가 언제 있었다? 이하루월 둘째 달 1일에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것은 제2년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20일 2월 20일 이하루월 20일에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대장정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대기 순서대로 우리가 여러분 사건들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의 말씀은 레위기가 27장으로 된 말씀인데 한 달 동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시나이 광야 회막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봉헌한 날이 언제예요? 아비벌 1일이죠. 그렇죠? 아비벌 1일이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 언제 시작됐어요? 이하루월 1일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한 달.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말씀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할 말씀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말씀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은 토라와 성경 전체에 이미 다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자꾸 하나님 음성만 들으려고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토라를 공부하고 선지서를 공부하고 성경 66권을 여러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의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38년간 광야에서의 방황과 반역, 또 받은 계시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바미드바르가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토라의 네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들의 책이다. 어떻게 세상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반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되는지, 그죠? 시작들의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속과 그리고 토라 수여 그리고 성막 건축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세 번째 레위기는 토라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토라의 심장으로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광야 훈련의 과정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훈련 매뉴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훈련 매뉴얼.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에서 훈련된다? 광야에서 훈련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훈련 매뉴얼이다. 광야 훈련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의 토라 강론. 모세가 여러분 단기간에 집중해서 토라를 강론합니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핵심이다? 토라에 순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아멘. 토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더라도 쫓겨나니까. 그죠?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속히 멸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부지런히 죽기 전에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모세 오경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민수기는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 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의 개요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골든 웬햄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분류한 내용을 보시면, 자,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는 시나이에서 가데스까지, 시나이 광야에서 가데스 광야까지 이르는 여정이 기록이 되고요. 13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는 가데스 근처에서의 40년, 방황하는 겁니다. 가데스 근처에서의 40년간 방황하는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이제 22장 1절까지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파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광야 훈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다. 광야 훈련을 점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 훈련을 점프하거나 우회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훈련에서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훈련에서 걸려 넘어졌어요. 오늘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로 여러분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광야의 여정은 바로 이와 같은 광야입니다. 물이 없고 간조하고 메마르고 아무 희망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듯한 여러분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런 광야를.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광야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불순종할수록 광야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간 통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도 아니라 단 3일만 통과해도 어때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3일만 사흘길을 갔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원치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결국 광야의 여정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죠. 미드바르. 함께 볼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말씀의 장소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장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말씀이 임하는 장소예요. 이 히브리적으로는 말씀이 임하는 장소. 말씀이 들리는 장소. 광야 이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광야에 있기 전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중 훈련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집중 훈련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고 신광야, 시나이 광야, 바란 광야, 그리고 아라바 광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모압 평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도 광야입니다. 광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참 잔인해 보이죠. 참 잔인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는 큰 축복으로 작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특성,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장소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광야에서 신부를 단장시키십니다. 참 하나님도 힘드시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머리로 살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합니다. 하나님보다 다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환경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요. 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머리로 하는 계산들, 이성적인 판단과 자신의 힘과 능력과 세상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지 않으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훈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자아가 죽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자기 부인의 장소입니다. 내 지혜가 부인되고 내 똑똑함이 부인되고 내 지식과 내 명철함이 부인되는 장소예요. 자신의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아 죽음의 장소, 자기 부인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여러분 처지에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에 몰려 있다면 여러분 바룩하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힘 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눈물을 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복을 그냥 막 뿌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뿌리면 우리가 여러분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죠? 마구잡이로 하나님 우리에게 막 돈을 억대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돈을 억대로 막 돈을 뿌려 하늘에서. 내 백성아, 잘했다. 나를 믿고 따라하는구나. 그럼 돈을 막 마구잡이로 뿌려주면 우리는 즉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조상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탓하지 마세요. 좀 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힘겨운 여러분 환경이 펼쳐지고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정말 광야 중에 광야와 같은 메마른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광야를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광야로 내몬 자가 제가 아님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최종적인 축복. 적과 꿀이르는 땅 곧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은 여러분 잠시 우리를 괴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훈련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 훈련은 필수 과목입니다. 광야 훈련과 고난과 시련은 절대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앞길에 엄청난 광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여러분 광야를 피하려고 하십니까? 왜 시련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이것이 주님의 예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현 세상을 말하죠. 올라마제 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의 여정으로 우리를 내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여러분 부유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는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부패와 결국 타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가난한 게 핍절한 게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 모든 게 풍족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광야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 밖의 삶은 모두 광야입니다. 모두 광야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 올라마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광야 훈련의 과정입니다.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까지는, 새 예루살렘성에 돌아가기까지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여러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광야의 훈련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훈련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올라마제는 광야입니다.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에덴 동산에. 쉐키나 영광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고 아담과 하와가 늘 가까이 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 여러분 최고의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부요와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망각하고 교만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인류 최대의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광야 훈련의 여정입니다. 광야에서 핍절한 땅에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도 빼앗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에덴 동산에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축복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됐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토라를 이들이 감히 어겼습니다.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소리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뱀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토라를 열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토라를 열어주셨고 잃어버린 히브리적인 유산들을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샤밧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영혼육의 엄청난 회복을 지금 맛보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쉽게 여기고 놓쳐버리고 이것들을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뱀의 소리가 들려서 뱀의 소리를 믿는 거예요. 뱀의 소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토라도 잃어버릴 것이고 앞으로 샤밧도 잃어버릴 것이고 절기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히브리적인 유산과 축복들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속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은 가장 척박하고 가장 핍절하고 메마르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에덴 동산을 당연히 여겨서 여러분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토라를 짓밟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광야 훈련을 계획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가장 메마르고 가장 핍절하고 가장 곤핍한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에덴 동산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괴롭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 같을지라도, 여러분 풍요롭고 안락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물질 문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누린 게 많고 너무 풍요롭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60년, 70년, 80년대를 지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너무나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의 교훈을 우리가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들을 여러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들이 증폭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 대한 히브리적인 관점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광야는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희망이 끊어진 장소입니다.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희망이 끊어진 장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이 없습니까? 인간적인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그런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희망에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기대고 의지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그래서 계시의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닫혀진 곳이거든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닫혀질 때 아십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늘의 계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토라 선지자들의 여러분 계시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에 빠집니다. 누구는 돈도 많고,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누구는 좋은 집 살고, 누구는 늘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야. 요 모양 요 꼴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비결은, 에덴 동산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준비하신 훈련장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광야는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장이에요. 광야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장은 깨어짐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짐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이 성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시내산 결혼 계약을 맺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여정을 지금 하나님이 추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영혼의 신랑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영혼의 신랑으로 만나는 장소고 신부 단장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신랑을 위해서 신부로 단장되는 장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나이 광야에서 결혼 계약을 체결했죠. 하나님을 신랑으로 만났어요. 결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갑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신혼여행에 비유됩니다. 신혼여행.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내 신혼 때의 사랑 그랬어요. 신혼 때의 사랑. 그죠? 결혼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광야 여정을 가는 것은 신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혼여행에 비유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광야의 여정을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허니문 출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은 신혼여행에 비유되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광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20절도 역시 광야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인데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거친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친 들. 광야입니다. 광야. 참 번역이 거칠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기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광야의 훈련을 거친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말은 결혼관계를 말합니다. 결혼관계.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다섯 번째, 광야는 모든 애굽적인 속성이 드러나고 죽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애굽적인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불평, 원망, 반역, 불순종, 교만, 음행, 그리고 탐욕의 습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애굽적인 속성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여러분 지나갈 때 현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일부러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원망하다가 계속 불평하다가 엎드려져 죽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가 얼마나 폐역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토라의 빛으로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과정들을 통과해 가게 하면서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이 다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실체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절망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여러분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보실까요?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드러날 때 엎드러지지 말고 빨리 회개하십시다. 아멘. 빨리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렀어요.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너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은 어떤 곳일까요? 위대한 계시가 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엄청난 영광이 나타난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걸로 즐기려고 하고 그게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로 가라. 시나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엄청난 계시가 임했어요. 전무후무한 계시가 임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광야의 여정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것이다. 광야의 여정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시내산의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계시의 최고봉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막에 관한 계시, 그 다음에 10계명 어마어마한 계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코르반에 관한 계시, 정결법에 관한 계시, 정말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계시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구름 같은 영광이 그들을 여러분 덮었습니다. 계시의 최고봉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척박한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였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야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한 약 1년 정도 하나님이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은 준비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과정. 이 광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준비 과정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 훈련을 시킨 거예요. 토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에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위기와 시련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맞서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토라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토라에 대한 순종만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이웃과 막 갈등하고 서로 막 이권 다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이 소를 잃어버리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광야의 여정에서 서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토라에 대한 순종, 토라에 대한 순종만이 여러분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올라마제 현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은 토라에 대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살아낼 때 이 현 세상을 우리가 메시아 왕국까지 여러분 통과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토라가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 그것이 시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준비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자, 이스라엘과 여러분 결혼 언약을 맺었고 시나이 광야에서 토라를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을 6개월 동안 건축하게 만드셨어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이것은 다 준비 과정이죠. 성막은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거울입니다. 에덴 동산의 거울, 이 성막 안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델하우스예요. 에덴 동산의 모델하우스. 작은 에덴 동산, 미니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미니 에덴 동산. 아멘? 미니 에덴 동산. 왜? 광야가 너무 척박하니까.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맛보라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을 너희가 품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맛보면서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현 세상을 우리가 통과해 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죠?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한 중앙에 있잖아요. 정중앙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쉐킨 한강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눈덩이처럼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힘겹고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들이 싸그리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성막을 짓는 일에 매달리라고 한 거예요. 성막 건축하는 일에 매달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만 여러분 건축하면 그것은 껍데기죠.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도 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든 문제와 고난과 고통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에 모형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쉐키나가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쉐키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에덴 동산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의 여정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척박한 광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절기의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샤밧의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샤밧과 절기가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맛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그리고 성막입니다. 토라와 성막,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6개월, 1년 동안 시나이 광야에서 계속 여러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하십니다. 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인구조사는 전투 인원을 계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편성하시는 과정입니다. 함께 따라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절대로 교회는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공동 운명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함께 군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한 개개인은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번 텔아비브 테러, 무차별 여러분 테러에 의해서 4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약혼자더라고요. 4명이 무차별 총격 테러에 여러분 살해당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근데 여러분의 아랍 이 테러리스트가 세상에 하레디 복장을 하고 들어왔다잖아요. 중절 못 쓰고 검은 자켓 입고 들어가가지고 마치 초정통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무차별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총을 쏜 거예요. 참,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초정통 유대인만 보면 혹시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를 또 의심하게 되잖아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들이 모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한 개인을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공동체를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개인주의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공동체가 없으면 군대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없어요. 공동체에 여러분 깊이 들어오세요. 아멘.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시고 이 공동체에 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다른 공동체로 가십시오.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든 저기든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계속 외곽에만 여러분 빙빙 맴돌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는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를 부르셨고 공동체를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를 군대로 세우기 때문에 군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로 세워져야만이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자, 이 민수기의 책 이름을 보시면요, 히브리어로는 바미드바르로 합니다.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바미드바르, 바미드바르. 구원받은 공동체에 이 광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바미드바르.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광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이름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가르쳐주는 게 또 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계속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토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구원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관문을 통과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계속 토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계속 여러분 광야 여정을 통과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씻김받고 구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왜?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겸손하게 항상 복종하여 토라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세상을 즐겨도 된다, 이런 사고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요, 영어로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넘버스는 헬라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계수한다 이런 뜻이죠. 숫자를 계수하는. 그래서 인구조사에 초점을 맞춘 이름이 넘버스예요. 넘버스, 민수기. 시나이 광야에서 여러분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38년 뒤에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38년 뒤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또 계수해가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곧 전투 인원을 계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이 넘버스입니다.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미드, 히브리어 이름은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리고 헬라어에서 온 이름은 넘버스,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샤에는 세 종류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인구조사. 첫 번째,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합니다. 전투에 나갈 만한 인원, 이거 첫 번째 계수입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를 계수해서 전투에 싸움에 나갈 만한 인원을 조사하고요. 두 번째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을 계수합니다. 레위 남자들. 이 사람들은 회막 봉사로 드려질 자들을 계수하죠. 이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투에 동원되지 않고 회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장자를 계수하죠. 이 사람들은 레인으로 대신할 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을 회막봉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숫자와 레인의 숫자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장자가 22,273명인데 레인은 22,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22,000명은 그대로 1대1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273명이 남잖아요. 이 사람들은 속전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인구조사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ጼ바옷. 해봅시다. 아도나이 ጼ바옷. 아도나이 ጼ바옷. 아도나이 ጼ바오트는 군대들의 여호와란 뜻입니다. 군대들의 여호와. ጼ바오트는 군대들이에요. 군대들의 여호와. 이것이 토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토라와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가 아도나이 ጼ바옷입니다. 아도나이 ጼ바옷. 하나님은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군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께는 하늘에도 군대가 있고 땅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군대가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도 군대가 있고 땅에도 군대가 있으니까 복수형이 쓰인 거예요. 아도나이 ጼ바오트는 복수형이에요.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땅에 있는 군대는 하늘에 있는 군대를 여러분 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를 반영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시고 통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답사, 하나님은 예수와는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군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하나님이 군대로 편성하십니다. 군대로 조직화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 교회, 모든 토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어디 개인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군대에 어디 개인주의와 인간적인 사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특별히 전투 중에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명령에 불복종하면 총살입니다. 바로 그게 군대입니다. 명령에 불복종은 곧바로 총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군대의 부르심,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고 군대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군대의 모습을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군대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오합지졸들입니까? 그죠? 얼마나 오합지졸인데도 하나님은 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군대다.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대처럼 정렬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 7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할렐루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들은 아직 오합지졸입니다. 아직 이들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패거리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내 백성 내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놓고 훈련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고 토라주시고 구원해 놓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훈련을 신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셨든지 간에 교회에 대한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친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와가지고 베이비시터들, 여러분 베이비시터가 어린아이들 얼러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고 이런 설교하는 데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예요. 신부이면서 군대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이 주신 캐치프레이즈가 신부의 군대였어요. 신부의 군대. 우리는 신부 같은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군대 같은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토라는 좋은 제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는 좋은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는 우리에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는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여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편성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군대 훈련에 돌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은 여러분 군대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훈련 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훈련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군대가 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전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능한 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사단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유의 전사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훈련하시는 과정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신 것이 20세 이상의 전투 인원을 계수하는 거죠.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뭡니까?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고 군대로 조직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인구조사죠. 전투 인원을 계수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 진을 편성하고 이제 위치를 지정합니다. 진을 어디에 칠 것이고 어떻게 행진할 것이고 여러분 위치를 지정하세요. 그래서 3개의 지파씩 묶어가지고 한 진으로 편성합니다. 유다의 진, 에브라임의 진, 이런 식으로 루벤 진, 3지파를 묶어서 한 진으로 편성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각 진영이 진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좋은 제안이 아니에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군 순서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행군 순서까지. 진을 해체하고 이동할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진영을 선두로 해가지고 정해진 순서대로 여러분 한 진 한 진 행군해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총사령관으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 공동체, 우리 토라 공동체의 총사령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레위지파는요 하나님이 따로 계수하십니다. 따로 계수하는데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외되었다기보다는 왕의 지휘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대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왕의 지휘소입니다. 왕의 지휘소. 그래서 레위지파는 왕의 친위대와 같다. 왕의 친위대. 왕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고 지키는 친위대처럼 레위지파를 따로 하나님이 분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왕의 지휘소가 중앙에 있습니다. 왕의 지휘소 중앙에 있는데 이 레위지파는 왕의 지휘소를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이 따로 분류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여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 왕국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현 세상에서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군대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무장해서 우리가 여러분 싸움에 능한 자들로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 잡혀먹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실제로 38년 동안 여러분 출애굽한 1세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여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광야 훈련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사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더 이상 찡얼대지 말고 더 이상 짜증내거나 더 이상 이기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험담하고 참소하고 반역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런 불안당이 아니라 여러분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군대로 일어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적군이 보면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맨 중앙에 여러분 왕의 지휘소가 있습니다. 커맨드 포스트 맨 중앙에 왕의 지휘소가 있고, 이것을 쉐키나의 진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쉐키나의 진영. 쉐키나의 진영. 네, 쉐키나의 진영입니다. 왕의 지휘소. 이 쉐키나의 진영. 그 다음에 이 쉐키나를 두르고 진을 치도록 한 게 뭐냐면 레이 진영입니다. 따라서 레이 진영. 레이 진영. 레이 지파는 왕의 친위대입니다. 왕의 친위대. 이들의 임무는 이 쉐키나의 진영, 왕의 여러분 지휘소를 호위하는 겁니다. 이 지휘소를 호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정해 주십니다. 무라리 지파는 북쪽에, 고핫 지파는 남쪽에, 게르손 지파는 서쪽에,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모세는 여기 성막 동쪽, 바로 동쪽에 진을 치도록 하라.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이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진영도 세 지파씩 한 진으로 묶습니다. 세 지파씩 한 진으로. 그리고 유다 진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와 한 진을 이루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는 갓 지파와 시몬 지파와 한 진을 이루고,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는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와 한 진을 이루고, 단 지파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한 진을 이루어서 각기 동, 서, 남, 북에 진을 치도록 하라. 그리고 유다의 깃발 아래 모이고, 여기는 르우벤의 깃발 아래 모이고, 여기는 에프라임의 깃발 아래 모이고, 그 다음에 단의 깃발 아래 각기 진을 치도록 하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지정해 주십니다. 다 하나. 네 좋을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 없어요. 군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군대는.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 형태죠? 그죠? 십자가 형태로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고대 히브리어에서 십자가는 타브입니다. 타브. 타브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사인처럼 그 사인대로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있는지 적군이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적군이 보면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쉐키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 온 이스라엘 진영이, 잘 보세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진영이 무엇을 품고 광야를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품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가슴에 품고 가야 되겠어요? 에덴 동산을 가슴에 품고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토라 공동체가 에덴 동산을 품고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가 생각나죠?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말고.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머리가 하얘지십니까? 자, 각 지파들은 여러분 깃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깃발 아래 또 모입니다. 군기죠, 군기. 다 여러분 군기가 있어요.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군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기 아래 모여라. 군기 아래 모이고 각 지파들은 또 보석이죠, 보석.
12가지 보석.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많은 게 생각나겠죠. 이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새 예루살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새 예루살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자,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새 예루살렘 보이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새 예루살렘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각기 동서남북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진영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 같죠? 그죠? 동서남북에 세 문이 있는 거예요. 세 문. 세 지파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의 궁극적인 회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갈망과 관심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이 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진영은 마지막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신부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어린 양의 신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또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죠. 어린 양의 신부.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영광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이다. 영광으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진영.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고 쉐키나가 있죠.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 성 동서남북에 12지파 이름이 있는 그 문이 있고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쉐키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진영을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처럼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레위인은 따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하십니다. 따로 구별해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히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 구별해 놓으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샤bat. 7째 날을 하나님이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나누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인 평등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평등은. 레위인의 역할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군대로 계수가 되는데 레위인은 계수가 안 되거든요. 지금 따로 계수되거든요. 기분 나빠가지고 네 군대 안 가? 이러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부르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만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회복하고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고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는 것. 남자와 여자가 지금 섞이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섞어버려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막 미인대에서 우승을 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토라를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세요. 경계선을 정하시고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경계선을 정하시고 넘어가지 말아라. 남자는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멘?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들이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처럼 우아하게 신부처럼 입으셔야죠. 그죠? 여자가 남자처럼 터프하게 막 말하고 터프하게 막 옷을 입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따로. 그 중에서 또 예루살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산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하나님의 왕궁을 지으셨습니다. 성전도 또 구별되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하나님이 나누셔가지고 거룩함의 정도를 또 구별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선민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셨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헬라적인 사고로 생각하니까 이 나쁜 이게 다 뺏어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언약적인 축복들은 다 우리 거, 그 다음에 모든 저주는 니네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시는 원리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인을 구별하셨어요. 또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을 특별히 또 구별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또 구별해가지고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따라서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아멘?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은 여러분 그 구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이 구별, 하나님의 구별이 그 기능대로 자기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 모든 복이 여러분 끝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여러분 성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섬나라에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모든 섬나라에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우리가 차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고 남자에게는 힘을 주셨는데 여자에게 힘을 안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 그리고 우리도 축구 할 거야. 축구, 여자 축구 막 하고 우리도 격투기 할 거야. 여자들이 막 격투기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이게 도대체.
그게 여러분 여자들이 할 일입니까? 여자들이 축구하고 있다니까, 세상에. 축구하고 여자들이 격투기하고, 축구는 그렇다 쳐. 격투기를 합니다, 격투기를. 이런 거를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잘못돼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헬라적인 사고, 세속적인 사고가 들어오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격투기 한번 하실래요, 여자 여러분? 격투기 한번 하실래요? 복싱 해가지고 막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너무 쓰러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멘? 여성들에게 힘을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멘?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구별은 여러분 온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남자들은 군대로 동원이 됩니다. 레인들 보면서 저놈들은 안 나가네. 저놈들은 군대에 동원 안 됐네. 그리고 막 억울한 마음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레인들 어때요? 레인들은 우리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든 일이라고 보초나 서고 막 성막 치기 보초나 서고 제사장들은 막 폼나는 일만 하고 있네. 폼나는 일만. 그래가지고 방귀를 들고 일어난 자가 누구예요? 고라예요. 고라 터진 사람이죠. 생각이 고라 터진 사람 같아. 그죠? 우리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아. 허드렛 일만. 성전에서 성막에서 맨날 힘겨운 막 노동이라고 막 뭐 물건 나르고 막 이러고. 근데 제사장들 폼나게 제단에 가가지고 바루가타드나 이러면서 막 성소에 들어가고 막 폼나는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고라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고라가. 니네들만 거룩하냐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거룩하거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사고예요. 이것이 세속적인 사고지. 하나님의 고라를 얼마나 무섭게 심판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인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십니다. 레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인을 따로 구별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또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레인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 말은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양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레인을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12지파 목록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사실상 원래는 13지파예요. 레인이 포함되면, 레위 지파가 포함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여러분 12지파고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가 돼요. 여기 인구조사에 그렇죠? 12지파가 계수가 되고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뭔데요? 하나님께 입양됐어요. 하나님께 입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늘 섬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래서 봉사하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레이는 입양된 것 같습니다. 레이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3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레인을 취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다.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레인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레인을 하나님이 취하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장자들이 다 내 것이다. 장자들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나를 섬겨야 돼. 회막에 들어와서 장자들이 섬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장자들 대신에 모든 레인들을 내 것으로 취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처음 난 자,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장자는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스라엘 장자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또 대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장자만, 이스라엘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이 장자를 취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프랙티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아니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추상적으로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 다른 말로 성전에서 섬겨야 돼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성막에 들어와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이제 내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는 이제 내 회막에 들어와서 내 성막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섬겨야 된다. 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을 대신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 말은 레위인이 이제 내 성막에 들어와서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실제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성막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평생 동안 섬겨야 돼. 하나님만 평생 동안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섬기니까. 근데 토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만 평생 동안 섬긴다는 말은 성막에서 계속 노동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장 도와가지고 계속 노동하면서 평생 동안 그 일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제 속전을 통해서 다 장자들을 이제 다시 돌려주시고 장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각 가정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경제들을 책임지고 이제 먹여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또 말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장 먼 곳까지 섬나라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란 말은 예수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장자이시죠.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됩니다. 대신 선택받은 것입니다.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자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레위인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대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럼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장자로 제사장으로 선택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열방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을 대표해서.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장자들이 각 가정에서 담당하던 제사장적 기능이 이제 레위인으로 넘어감을 의미하고요. 레위인의 임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지휘소를 호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의 지휘소를 호위하는 왕의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고 호위하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가 침범하거나 일반 백성이 레위인의 임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이, 외인이 이 성막을 침범하면 죽일지라고 그래요. 죽일지라. 술 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결 예식도 거치지 않고 성막에 막 들어오면 죽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왕궁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은 왕의 친이 됩니다. 왕의 지휘소를 호위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보조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보조해서 성막의 모든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레위인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성막의 기구를 운반합니다. 진영이 이동할 때 성막의 기구들을 각기 맡은 대로 운반하는 임무를 합니다. 이때도 제사장들은 룰루랄라 이렇게 가고 이제 성막의 무거운 기구들을 레위인들이 낑낑 내면서 이렇게 들고 가고.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서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특권인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기를 다윗은 얼마나 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있다면, 다윗이 너무나 갈망했잖아요. 이걸 모르고 고란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 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성막 찬양대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 찬양대. 각종 악기와 음악과 노래로 성막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어떤 면에서는 내모십니다.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나이 광야, 시내산에서 계시의 최고봉을 경험했다. 내가 너에게 토라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성막도 건축하게 했고, 나의 쉐키나 영광이 너희 진영 가운데, 장 가운데 머물고 있다. 이제 너희는 광야의 여정을 갈 준비가 되었다. 너희가 군대로 편성해서 군대로 너희가 세워져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된다.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토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라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에덴 동산을 맛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 광야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과 비교하지 말고, 레위인은 제사장과 비교하지 말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비교하지 말고, 또 열방은 이스라엘과 비교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여러분 하나 되어서 한 군대가 되어서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에 넉넉히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